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귀하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할 때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귀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능력으로 만드신 하늘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를 행하신 놀라운 일을 대하여 그를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제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드렸던 찬양이거든요. 올드한 찬양이라고 했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리.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을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사명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주어진 사명일까 생각했을 때 예배자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주님 앞에 드릴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그 가사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그곳이 왜 예배의 자리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일터도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즐겁지 않은, 늘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자리일 수 있지만 그 자리가 또한 예배의 자리일 수 있단 말이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업을 위해서 어느 때는 직장 상사에게 그렇게 즐겁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것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또한 우리가 드려져야 될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이렇게 가사 한 소절 한 소절 여러분들 좀 묵상하듯이, 그렇구나,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지금까지는 어떤 내 감정으로 있었다면 이젠 그러지 않고 그것이 예배의 자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듯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곳,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하. 다시 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교회까지도 인도에 가시기를 소망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좀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어떤 의지나 어떤 내 노력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나를 주님 앞에 맡김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기를, 내 삶에 있기를, 내 가정 안에, 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찬양하시고요, 이 시간 우리가 좀 마음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하는 기도로 생각지 마시고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있든지 그것이 일터이고 내가 하기 싫은 그 어떤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숨어서 예배하는 이들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국 단동의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잠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민도 있고 중국인들도 있고, 근데 그들이 예배를요 자유롭게 드리지를 못해요. 바깥으로 소리가 나가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왜? 예배하는 것을 발각이 되면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다 잡혀가기 때문이죠. 그들은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는 너무나도 기쁨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교회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기는 그 사업장과 일터가 하나님께서 직접 경영하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찬양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 앞에 좀 밝은 찬양이거든요. 좀 빠른 찬양인데 이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중심이 다른 곳에 허다한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드려서 주님 앞에만 온전하게 예비하는 자리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아버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비하는 자로 예비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주님이여 주님을 예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를 뿐이지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소리내어 주님 앞에 자유롭게 찬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환경과 처지에 속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 앞에 그러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비하며 거룩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가정에 아버지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슬픔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과 직장과 일 사업의 일터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세계가 경제 침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그곳에 주님께서 친히 사업과 일터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아버지 경영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것 기도합니다. 이 자리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 각처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누군가 곧 들어가 닥쳐서 자신들을 끌고 갈 것이 두려워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입술로는 내보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곧 천국이고 그것이 기쁨의 자리고 그것이 행복의 자리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안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족 구성 안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안에 생업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혹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직접 경영해 주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늘 그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그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은 유원희 집사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다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 깨끗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살기가 더 어려워진 부분도 많고 가치관도 많이 달라져서 세상이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찾아왔고 이 소중한 한 해를 계획하는 1월에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중심을 잡고 희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가에 심기운 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광님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의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뢰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4절, 신약성경 19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제 오익은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강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아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회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가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어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제목을 이상이 여김 받는 성도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상하다, 이상이 여기다 라는 것은 정상이 아닌 상태, 혹은 지금까지 본인이 겪었던 어떤 경험이나 또 어떤 지식과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별나거나 색다를 때, 혹은 믿어지지 않을 때, 뭔가 있는데 이렇게 느껴지거나 그럴 때도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죠. 오늘 본문의 어떤 제자들의 모습이 쟤들 이상하네 라고 누군가가 지금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들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있는데, 뭔가 이상한데, 예전에과 뭔가 다른데, 이런 어떤 느낌, 그런 것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 등장하는 모습과,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의 모습과 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만큼 아주 많이 달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자들이 이상히 여김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간단하게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절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튿날 유대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우리는 산헤드린 의회 구성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헤드린. 산헤드린 그 멤버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71명입니다. 거기에 의장을 누가 맡느냐? 대제사장이 맡는 거죠. 로마 제국이 그 주변국들을 막 이렇게 점령을 하다 보니 그것을 통치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통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지방자치 정부를 허용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 지방자치 기관이 뭐냐? 산헤드린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 산헤드린이 있지만, 지방자치이지만 자치 독립을 가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 로마에서 그 의장, 산헤드린 의장을 지명해서 세웠다는 거죠. 의장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을 누가 세워요? 로마 정부에서 세웠다. 왜? 그래야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 가지고 있었던 일들, 어떤 역할들, 그런 것을 했는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종교적인 모습은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주 종교적으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산헤드린 그 의회에 그 모든 것을 다 일임합니다. 전혀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그 산헤드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 기관일 수도 있고요, 법원일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정치도 관여할 수 있고, 이 다양한 어떤 기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산헤드린에서 정치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사형도 선고할 수 있었어요. 사형도. 그런데 집행을 못해. 집행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막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제사장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막 모든 그 어떤 혐의들을 이야기는 하지만 누구에게 가요? 자꾸 빌라도에게 가잖아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아주 해롭게 하는 사람인데 죽여야 되겠는데 좀 허락 좀 해달라고.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어떤 내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었다. 또 행정적인 것도 있었어요. 행정적인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본질은 있고 현상으로 나타난 것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로마가 이렇게 점령지에서 뭘 걷겠어요? 세금을 걷어가겠죠. 그래야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지, 점령만 해놓고 아무 유익이 없으면 점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금을 걷어서 가는데, 그것을 이제 각 그 나라에 세운 왕이든지 아니면 총독이라든지 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총독은 직접 점령지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냐? 그 나라의 원로들,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오늘 지방자치 정부에게 일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산헤드린, 그 의원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것이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권리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대. 누구에게 그걸 일임했냐면 세리들을 세워서 세리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세리는 뭘로 취급을 했어요? 죄인으로 취급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세금을, 징수를 100원을 예를 들어서 100불을 해야 되는데 200불을 해서 100불은 바치고 100불은 본인들이 착취한다, 이런 어떤 오명을 쓰고 백성들에게 아주 인간 취급도 못 받고 말이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내들인 의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들에게 이름을 해서 세금을 걷게 하고 뒤에서 본인들은 물질적인 착취만 했다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가 이마만큼의 권세,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지금 법정인데 법정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놨는데 그 누구도 이런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어떤 굴하거나 이렇게 그 두려움 이런 것에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누군가를 죽인 것도 아니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 앞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하죠? 온전하거나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7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덥진 않으세요? 더우시죠? 예. 예, 껐다 켰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질문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속내는 뭐냐? 야, 너희들이 허락 없이 거룩한 성전에서 경고망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받은 허락을 받았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됐나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아까 누가 세운다고 했죠? 로마 정부에서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잘 보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 되지 않아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특히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비리가 그 안에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안나스하고 가야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진리나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쓴 백성들을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곳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었고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위에 누군가가 도전을 한다 그러면 이 사내들인 그 재판이라는 기관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데만 이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도 이 안에 있습니다. 아니 시골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막 백성들을 현혹하고 말이죠. 하는 얘기마다 자기들하고는 배척이 되는, 자기들하고는 좀 충돌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주동했던 기관이 어디냐? 이 사내들인 의회 의원들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지금 제자들도 동일하게 잡혀온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들이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하다 보니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운 것이죠. 자, 한번 8절, 9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지금 합니다. 사내들은 의의 법정에 불려가서 주눅이 들 법도 한데 이 지금 베드로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느냐? 제가 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내들은 법정에 섰다라는 것은요, 뭐가 깔려 있냐면 그들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대상이 본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인지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했을지라도 너 잠시 나와. 그래서 법정 안에 딱 세우는 그 순간 모두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이러다가 죽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떠느냐?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주눅이 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주 당당하게,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을 일으켜 세운 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 라고 재차 그들에게 물으면서 아주 막힘없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0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실은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너네들이 죽임으로 인해서 너네들이 이긴 것 같고 너네들이 승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병자를 고쳤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그들이 막 듣기 싫고 기가 막히겠어요. 만약에 그들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사실이 맞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자신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죽였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에게는 이것만큼 큰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이 본인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증명된 사실이 되는 것이고, 실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떠나고 자신들을 백척하고 민심의 이반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더 설명을 이어갑니다. 11절 보니까 이 예수님은, 여러분들 지금부터 언급되어지는 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을 장악했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유익만을 쫓는 그들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아무 필요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 백성들을 나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유혹하는 존재, 그리고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암덩어리와 같은 존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신성모독을 하는, 자신들에게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치부해서 우리 공사판에서 조그마한 어떤 돌
어디에도 필요 없을 것 같이 느껴져서 버려지는 돌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한쪽 곁에 머릿돌, 이게 몇 년도에 누가 지었다고 아주 중요한 돌로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아주 조예가 깊지 않으면 이런 어떤 상황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을 정확하게 갖다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이게 당황스럽고 놀랬겠어요. 제자들 수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내가 자신들을 죽여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존재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 너무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자,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공회의 의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다가 지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표현을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으로 잡은 이상히 여겨,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제자들의 그 모습, 교육을 받지도 못한 아주 무식하고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자신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무런 어떤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도 않는 그런 아주 무식한 그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들이대면서 본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히 여기게 된 거죠. 야, 쟤네들 아무것도 못 배웠던 애들인데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러 가잖아요. 그 부르러 갔을 때 그들이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그것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야, 제자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너무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요, 그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어떠한 신분이 되기를 소망하냐면 랍비가 되고 싶어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가 지금 한국인들은 무조건 대학 나와야 되잖아요. 대학 나오고 요즘은 대학원 그냥 기본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것처럼 그들은 다 그 길을 선호했다는 거죠. 왜냐? 랍비가 되는 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12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냐? 그 사람들은 낙오자예요. 그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한 3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의 5가지 율법 책을 3년 안에 다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생업에 종사해. 예전에 가업을 이어, 이거거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고서 가야 하는 사람인데, 가고 싶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탈락된 사람들, 그래서 본업으로 돌아간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다가오셔서 지금 현재 있는 랍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랍비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오셔서, 야, 날 따라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네들 제자로 받아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 그 길을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엘리트 코스에 가다가 다 탈락돼서 지금 자기들의 본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내들인 공예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들하고 나는 달라. 너네들은 중간에 탈락돼가지고 집으로 다 돌아간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그 코스를 다 밟고 엘리트 코스, 엘리트의 모습으로 너네들 앞에 서 있는데, 쟤네들 뭐지? 내가 아는 그들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이상히 여기다, 이게 아니에요.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야, 쟤네들 뭐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배운 것도 적어요. 정상적으로 가는 코스에서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원을 가야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는 졸업했는데 성적이 안 돼서 대학을 갈 능력이 안 돼서 떨어졌어. 그래서 일반 직장을 잡으러 나갔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내가 뻔히 아는데 지금 쟤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조예가 있는 것 같고 마치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죠. 8절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져 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상황이 돼요? 이상이 여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보죠. 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냐?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넘길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넘겨져 간 상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마.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때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의 영이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제자들이 붙잡혀가지고 너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막 혼내고 막 이랬을 때 그들은 염려할 거 아니야.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한 구절 더 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구약 성경에 그것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을 수 있을까?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진리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좀 맞춰보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 됐든 믿는 사람이 됐든 예수님을 믿더니 달라졌네.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예전하고 좀 달라, 이상해.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가 예수 믿더니 이상해.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집에 자녀가 있는데 그 녀석은 말썽만 부리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러만 다니고 애들하고 그 나쁜 짓만 하고 말이죠. 근데 예수 믿더니 제가 달라졌네? 이상하네? 이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시기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가는 것이 너네들에게 더 유익이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상한 존재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상한 존재로 바뀌느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욕구가, 육체적인 욕구와 영적인 욕구가 있다. 근데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에 육체적인 욕구는 뭐예요? 늘 충돌한다고. 지금요,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어디를 쫓아가느냐? 세상에서 좋다, 세상에서 이것이 귀하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 성령께서 바라시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떤 존재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는요, 이상의 여김을 받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네 뭐. 이거 말고 예수 믿었더니 좀 다르네. 예수님 믿었더니 조금 이상하네. 잘못해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고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고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하는데 예수 믿더니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고 막 덤벼들어서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싸우지도 않고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뭐 잘못 알아서 실수한 거겠지 라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이상해요. 쟤 이상하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분명히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거 말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내가 성령의 가치를 따라 내가 살려고 하니 사람들이 쟤는 뭔가 좀 이상해 라고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긍정적인 언어를 좀 쓰셨으면 좋겠고, 자녀들에게 계속 칭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꾸만 했으면 좋겠어요. 식사하고 설거지 도와주는 건 생각지도 않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두고 그냥 올라가고, 이런 거 말고, 엄마가 저녁에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맛있게 준비한 그 음식을 먹고, 엄마 너무 맛있었어요, 엄마 요리사 해도 되겠어요, 다음에 또 이거 또 해주세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긍정의 어떤 마음이 전달이 되고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만났을 때 집사님 너무 예쁘게 입고 왔네, 오늘 집사님 기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긍정의 언어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집사님 힘들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겨요. 이것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의 이상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사업장 일터 그런 어떤 학업하는 그곳에 가서 생뚱맞게 잘못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쟤는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어 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한번 좀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이 아주 평이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우리가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제가 살아가고 싶어요. 나의 어떤 게으름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상하네, 제 예수님 믿더니 이상한 사람이 됐네 라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존재로 저희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상업, 일터 위에 제가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저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고집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지식은 잠시 내려놓고 성령께서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고, 섬기라 하면 섬기고, 참으라 하면 참고, 인내하라면 인내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묵상으로 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지속이 되고 라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뿐 아니라 불평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순간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나인지,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인지 주님,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를, 나 자신을 내 고집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되시고 진리의 성령이 되신 성령께서 나를 조금은 바보스럽게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쟤는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어, 쟤는 예수 믿더니 좀 바보스러워 라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조금은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물가의 신기훈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 464장 새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것과 이 찬양하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하면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각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또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 내가 아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